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16장 17장 시편 148편 예레미야 8장 마태복음 22장 첫 번째 여호수아 16장 17장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기업과 요청.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 본문은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의 분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17장은 므낫세 반지파의 땅과 함께 슬로브앗 딸들의 기업 요구와 므낫세 자손의 요청이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이 큰 지파라며 더 많은 땅을 요구하지만 여호수아는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고 대답하며 책임과 믿음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특히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두 장은 분배 속에서의 신앙, 순종, 책임감, 그리고 현실적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할 자세를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불리하고 한계가 명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두려움 없이 개척해야 합니다. 현실적 장벽 앞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건보다 순종입니다. 두 번째, 시편 148편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라.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48편은 천상과 지상의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함을 노래하는 우주적 찬양시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자여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선언에서 시작하여 해와 달, 별들과 더불어 땅 위의 자연 만물과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찬양의 명령이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임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그의 명령으로 그들이 지음을 받았음이라는 말씀은 피조물의 본질적 목적이 찬양에 있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 시는 찬양이 특정한 계층이나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물의 존재의 이유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48편 4절 5절.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상 속에서 찬양이 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찬양은 단지 노래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을 높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을 초월한 찬양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8장 고통과 회개의 부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8장은 유다 백성이 범죄한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길을 고집하는 모습을 고발합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는 하나님의 탄식처럼 본문은 백성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함과 더불어 영적 지도자들까지 거짓을 말함을 지적합니다. 백성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는 외침에 속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무감각하게 타락을 이어갑니다. 심지어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들이 모두 진리를 외면하므로 유다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며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는 말은 하나님의 애통함을 표현합니다. 본문은 거짓된 종교, 회개의 부재, 그리고 심판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다룹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8장 10절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발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적인 안녕이나 위로로 영적 병을 덮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회개에서 시작되며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거짓된 평안은 일시적인 마취일 뿐 진리만이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22장 천국잔치와 예수님의 권위 논쟁.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 참된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시는 장입니다. 왕이 베푼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는 초청을 거절한 자들과 부적절하게 참여한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 앞에 회개와 변화 없는 자들은 구원의 자격이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질문까지 이어지며 예수님의 권위와 지혜가 드러납니다. 이 장은 은혜의 초청, 참된 응답, 신적 권위라는 세 가지 중심 주제를 가지고 천국 백성의 자격과 태도를 교훈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단지 초청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응답과 준비가 요구됩니다. 신앙은 은혜로 시작되지만 책임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모든 자를 부르지만 합당한 자로 준비된 자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